믿음의 의지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이제 내가 새롭게 말씀을 전한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간증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시편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믿음의 또 다른 도전이구나. 이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더 힘있게 세우시겠구나. 아마 글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여전히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똑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도전이 시편이에요. 시편이 매일 좀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의 어느 정도 넘어선 자리가 아니면 따라갈 수 없는 경지가 시편의 경지인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사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의 말씀이 강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은 첫 번째 기적으로 베푸신 사건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 그것이 부족했을 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뭐 그렇게 대단한 기적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다루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 되게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내 상황도 바꾸시고 내 삶도 바꾸시고 내 상황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 하나님이십니까? 가테말라에 워리달이라는 걱정 인형이라는 게 있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 걱정 인형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녁에 애들이 염려가 되고 무섭고 그리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배웠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농담이 아니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애들도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답니다. 내 걱정을 너한테 줄게. 그리고는 그 걱정 인형을 이게 그 베개 밑에다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애들이 잠을 잘 잔다는 거죠. 이야, 참 우상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그 인형에다 내 걱정 너한테 다 줄 테니까. 그러면 그 인형에 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왜 난 편안히 자는? 그게 왜 필요하지? 주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진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몸도 그와 같이 아프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귀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마음에 몸에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처럼 삶의 자리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뀌는 그런 자리들 속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분명히 달라질 텐데 그 자리들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는 누구나에게 다 고통인 거죠. 그래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진짜 심판받는 것처럼
아픔이 그 몸에, 그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내가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라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그 눈물이 흐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아픔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그 아픔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를 울게 하는 거죠. 아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은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진짜 완전히 눌려가지고 깡그리째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정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 뼈가 뚫린다는 거예요. 뼈가 뚫린다는 거예요. 뼈가 뚫린다라는 건 뭐냐면 다 포기하고 죽고만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죽고만 싶은 심정이 그냥 잠시 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까지 계속 내 뼈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뚫리는 거죠. 뭐 이미 살이 빠져서 수척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뼈가 뚫리는 그 마음이 완전한 답답한 절망의 상태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다 싫어요. 자식도 싫어요. 먹는 것도 싫어요. 다 싫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회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정말 병이 깊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성도님이 처음에는 기도받고 힘을 얻더니 다음에는 그 다음날 가니까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마세요. 왜?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힘이 나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믿음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치매가 걸리셨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 너무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이분의 믿음이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뼈가 뚫린다는 것은 아마 다 싫은 거예요. 다 관심 없는 그런 어떤 깜깜한 시간 속에 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살다 보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그 삶의 자리가 끊임없이 이 자리로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라는 마음은 아마 고통이 가지고 온 사람이 가진 마지막 결론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 모양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런 문제로, 아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최종적인 우리의 호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말씀은 사망 중에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소홀해서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신은 어디에 있어요? 수월, 죽음, 무덤,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데스라는 특별한 지옥의 공간, 죽으면 가는 그런 특별한 공간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죽으면 끝이다, 내가 죽어야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프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것이 다 박탈되어지고 내가 완전한 어둠에 휩싸여서 내가 영원히 고립된다라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소울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니까 아유 난 편해, 난 몰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내가 영원히 고립된다는 더 큰 두려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죽음을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소울이에요. 그런 소울, 그런 죽음의 자리에 누가 감사하겠냐, 누가 기억하겠어? 누구도 그럴 수 없죠. 완전히 멀어졌는데, 완전히 멀어져서 고립되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사망, 주, 소울, 주, 사망, 완전한 고립과 박탈, 완전한 허탈, 어둠. 그런데 주, 소울, 무덤에 들어갔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주, 이건 나의 박탈감을 얘기하는 동시에 이 시인의 놀라운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떤 믿음의 영역입니까? 사람들은 사망이고 뼈가 떨리면요, 하나님조차 싫어, 나는 다 싫어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고통이 왔는데 사망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소울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 원래 소울은 심판받아가지고 진노를 내리지 마소서라는 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통이 올 때 자신의 죄악됨을 보셔야 돼요. 왜 고통이 옵니까? 미성숙이에요.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한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많고 너무 많아서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것 넘어 완전한 고립, 하나님도 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던 지옥인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죽음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죽음의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소울의 자리라고 말하는데도 주님이 선명하게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소울의 자리에, 그 사망의 자리에, 그곳에서 뭐예요? 나에겐 주님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주님이 계십니까? 내 삶의 분명한 이유를 그 사람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단 1초도 그 사람에게 내 삶의 이유를 그는 포기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내 주님을 기억하고 내 주님을 찬송하는 게 삶의 이유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왜 이민을 가는지 아세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거 보상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왜 가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이런 상처가 있는데 그거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같이 기도해야 될 사람에게서 등을 돌립니까? 나 그거 없는 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주님을 찬송할 자리지, 내가 당신 얼굴 안 봐 아니라 내가 여기가 주님을 노래할 자리지. 죽음과 서울인데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그곳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곳이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신약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영들에게, 베드로서에 지옥의 영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소울은 주님이 심판하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가능한 스토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울의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한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일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보시고, 서울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께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그 주님께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몇 번 치셨어요? 몇 번 치셨어요? 마음이 힘들면 박수가 안 나와요. 근데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랬어요. 화살 집으세요. 집었어요. 땅을 치소서 3번 쳤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거든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3번 쳤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왜 3번만 치십니까? 5번 쳤으면 당신이 아람을 그렇게 이겼을 텐데.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확실하게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확실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의 일들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왜 그게 발목 잡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서울에 발목 잡혀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 이기셨는데 왜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끌고 가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의지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더라도 나는 내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감사하며 박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놀랍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믿음의 사람이만이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거예요. 악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뼈가 떨리고 사망이 나한테 온다고 할지라도 악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아 떠나라 광야에서 선포하였고, 사탄아 떠나라 베드로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왜? 악을 떠나라고 선포한 거예요. 어떤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 주님은 찬송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소홀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분명한 고백을 한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죽음 속에서도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분명히 그 삶 가운데 내가 생명의 미랄이 되어서 새롭게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명의 미랄로 삼아서 그 한 사람이 끝난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망해도, 내가 고통 속에서 죽어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시는 은혜가, 그런 믿음의 의지가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예배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죽음 위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소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주님을 평생 어디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